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들, 인류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홀로 배낭여행 중이던 의사 헌터는 엄청난 섬광과 함께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짧은 영상이었는데 우리 집중했던 친구들은 무슨 내용인지 감을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지금 어떤 배경의 상황이냐면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미래예요. 미래에 실제로 요즘에 뭐 중동이랑 미국이랑 뭐 이렇게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정쟁을 하면서 서로 막 핵폭탄을 막 날리는 그런 이제 심한 전쟁 가운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핵폭탄이 터진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아는 친구는 알겠지만 이제 방사능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체르노빌이라는 이제 그런 동네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사고가 난 뒤에 이제 6년 동안 그 발전소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하러 들어간 사람들 6,000명이 그 방사능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3,000여 명이 죽었고 그 근처에 살던 43만 명이 암이나 이제 기형아를 출산하는 그런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터졌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리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헬기에 가가지고 막 시멘트를 이렇게 들이부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동으로 막는 데만 이제 20년이 걸렸고요. 이제 이걸로 이 안에 있는 그 방사능의 물질을 100년 동안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이 발전소에서 사고 난 게 이 정도인데 만약에 핵폭탄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핵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는 길을 가던 어린 두 남매와 함께 근처에 전자기기가 없는 오래된 트럭을 찾아 인근의 작은 마트에 들른 후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건들을 서둘러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 있는 마을에 지하실이 있는 집을 무작정 찾아가보는 헌터. 그 집엔 이미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Come on, Mr. Franklin. He said he was a doctor. He said he had food. Got our own water. 약간의 실랑이 끝에 집주인인 조나단의 허락을 받아 다 같이 준비물을 챙겨 이곳의 지하실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핵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는 사람들은 당장 지금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일이 이제 닥치기 전에 어느 집에 이제 지하로 이렇게 숨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이제 총을 쏘고 막 사람들끼리 이렇게 실랑이를 하기도 하는데 예리한 친구들은 들었겠지만 이제 식량, 물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그냥 배고프면 이따가 좀 저녁에 엄마한테 밥 저녁이나 차려달라고 해야겠다, 나중에 먹으면 되겠다 이러고 조금 목말라도 좀 참으면 나중에 뭐 시원한 거 마셔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먹는 거나 마시는 거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먹는 거 그리고 물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영상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게임이에요. 게임을 가지고 방송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량하고 물입니다. 이제 지하 벙커에서 구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오래 버티려면 이제 이 식량이랑 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조를 받느냐,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 죽느냐 이거를 이제 결정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핵전쟁이 아까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땅 위에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돌아다녀봐야 방사능에 뭐 중독돼서 이제 생명만 단축시키거나 죽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땅속의 지하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이제 챙겨도 먹을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계속 나오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Yeah, I have one in the cellar. 이제 이곳에는 주인인 조나단과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이웃의 브래드와 임신한 그의 아내가 있었고 생존자 1명까지 더 합류해 총 8명이 지하실로 대피하죠. 방사능에 노출된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지하실의 창문을 흙으로 덮어서 위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하실로 이렇게 대피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을 게 뭐냐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누군가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것들 연관되는 뭐 라디오를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라디오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 지금 자기들이 처한 처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자기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제 나는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사람은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날카로워집니다. 아무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해서 이걸 이겨내보자가 아니라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막 총으로 쏴버리거나 막 그런 예민한 반응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Are advised to remain underground until that time. There is no government anymore, Brad. Okay? Bitch! I wanna know what the president did! I wanna know! 겨우 진정한 사람들. 그때 문 밖에서 의문의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Turn off the radio.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한 사람은 조나단의 친구. 그는 그저 겁에 질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Just let me deal with it! Fucking question, huh? 롭이 들려준 밖의 이야기는 처참했습니다. 정부가 무너지고 법이 사라지자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인간들은 변해갔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롭도 이 무리에 합류하게 되죠. 누구도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제 쉽게 말해서 멘붕이 오게 되는 거예요. 멘탈 붕괴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낼 일도 아닌데 그냥 막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싸우고 무서워서 그냥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그냥 대뜸 총을 막 쏩니다. 이 무리에 이제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밖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밖에 이제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부가 무너지고 법이 없어지니까 그나마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에 대피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 서로 총을 쏘고 죽이고 막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난폭하게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공부하고 뭐 이제 시험도 이제 보는 친구도 있고 끝난 친구들도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미래에 이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핵전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됐어요.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당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교인을 데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제 교회를 막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진처럼 이렇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중등부가 이렇게 우리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없어졌어요. 선생님들도 다 없어졌어요. 어른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막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막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사진처럼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아니 내가 예배 드리는데 막 이렇게 난리가 일어나니까 아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도망가고 숨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들 말씀끼리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고 믿음으로써 이렇게 자기끼리 으쌰으쌰해서 잘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멀리 도망 나왔지만 멀리에 서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가르치지 못했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상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혼란의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상황에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막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든 나는 살아야지 이러면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살아남는데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먹을 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돈 있어봐야 사실 소용없습니다. 뭐 팔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장에 내가 들고 있는 먹을 게 최우선이야. 아까 처음에 막 식량과 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먹을 게 중요한데, 자, 그럼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 두 개 중에 뭘까요? 네, 사실 두 개 다 답이 없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금 선택을 해야 됐어요. 내가 그냥 이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힘들게 살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는데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이 두 개 중에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둘 다 필요해요. 사실 먹을 거 필요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돈, 당연히 돈으로 먹을 거 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이용해야 되는 것과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사람은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답니다. Hey, Brad. What? Is she okay? 임신한 브래드의 아내는 매일 고통스러워했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Green eyes. Until they came to a room at 라디오에서도 이제 실시간 사륙 현장만이 처참하게 들려왔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힘겹게 버텨주던 조나단의 할아버지가 숨을 거둡니다. 남은 이들의 몸에도 조금씩 방사능에 의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얼마 후 브래드의 아내는 심한 하혈을 하게 되지만 수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Hey, come on. Snap out of it, please. God. All right, I need to get in here. Watch Go out, get some right? towels or something. 그때 아내는 조용히 남편 브래드를 부릅니다. Look around. I don't want him to see this world. 그렇게 그는 아내와 아이를 눈앞에서 잃고 말죠. 몸이 약한 어르신과 임산부, 다음은 아이였습니다. 눈이 실명된 아이는 울지도 않고 잘 버텨주다 심한 폐렴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자 아이 역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과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항상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약할수록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경쟁해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되어야 돼. 남을 밟고 올라서,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네.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의 이 시대에는요, 남성 위주로 이렇게 사회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는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 뺨도 대주라는 말씀. 우리 들어본 친구가 아마 많이 있을 텐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말씀을 접하면 대부분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악을 내가 당했으면 나는 더 큰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이 말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끝까지 경쟁하고 내가 당한 악을 더 큰 악으로 갚고 정점에 서는 게 어떤 것인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이들은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 사람들과 이곳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갇힌 곳이 무조건 불리한 상황. 헌터는 상황을 살피다 이들이 들어오려 하는 순간 사람들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다가오는 사람들과 목숨을 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죠. 하나둘 죽어가는 생존자들과 침입자들. 싸움이 끝이 났을 때 남은 건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헌터의 눈앞에서 자살을 하고 말죠. 시간은 그렇게 30일이 지나고 삶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터널 같은 암흑. 방사능에 심하게 노출된 이들은 오늘도 말없이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며 공허한 눈동자로 멸망한 세상을 지켜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어찌하돼서 약한 사람은 죽게 되고 몇 명의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서로 죽여서 어떻게든지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방금 본 마지막 장면처럼 결국에는 다 죽어요. 그리고 이게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최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봐도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들도 언젠가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사능이 오염됐고, 이 방사능이 오염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찌어찌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먹을 걸 챙기고 마실 걸 챙겨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식량을 많이 챙기고 있던지 아니면 안전한 곳에 숨어 있던지 나를 지키기 위한 뭐 좋은 뭐 무기를 가지고 있던지, 사실 이것은 잠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인 방사능에 오염된 거, 이거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염된 피해는 그 순간을 살아가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사진을 올려보려다가 좀 징그러워가지고 안 올렸는데, 방사능에 오염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 유전자가 막 변형돼요. 그래서 막 동물들이나 뭐 생명체가 막 머리가 막 2개인 뭐 그런 기형이 나오거나요. 아니면 막 50m짜리 거대한 막 오징어가 요만한 게 아니라 50m,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나요? 막 그런 게 생기거나, 막 강아지나 돼지 얼굴이 막 사람처럼 생기게 막 나오거나, 이런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그런 이 오염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것처럼 이 세상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죄의 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든지 높은 권력을 가지든지 이게 다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을지 모르고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결국에 이 끝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다 죽음이라는 그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남의 것을 뺏고 이런 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오염된 죄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정리하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인데 한번 말씀 쭉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 나중에 따라가 봐야 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과는 방향이 다르고 이런 방향,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방향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깐의 편안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지켜내면서 힘들지만 어찌어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핵폭탄이 아까 이렇게 터졌어요. 핵폭탄이 터지면요, 우리가 봤던 영상의 사람들처럼 돈이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폭탄이 터졌는데 뭐 돈, 명예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세상은 인류가 죄라는 이 핵폭탄에 터져서 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이 영향, 이 죄라는 영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환경 때문에 삶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쟁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만은 우리가 바라보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